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어제 저희는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동역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잡게 하신 고기를 너희가 잡은 생선이라고 불러주시고 또 이미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식탁 위에 그것들을 함께 올려놓게 해주신 바로 그 은혜를 생각해 봤었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아침 식사가 오늘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베드로가 입었던 내면의 상처, 영적인 상처에 대한 해결입니다. 베드로가 밥은 예수님과 함께 먹었겠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밤의 일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모든 제자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그 자신감이 세 번의 부인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 베드로의 내면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였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리고 동료 제자들의 얼굴 보는 것도 아마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주님의 제자로서 길을 걸어갈 자격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기잡이 생활로 돌아간 건 세상을 향해서 돌아선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의 방향에서 주저앉아 있는 무너져버린 베드로 그 내면의 모습이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야기이지요. 이런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흐름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건요. 베드로를 포함한 이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나머지 제자들이 뭔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것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디베랴 바닷가까지 바로 그 새벽에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부터 하신 것이 아니었고요. 간밤에 고생해서 허기진 이 제자들 밥부터 먹이셨죠. 와서 아침을 먹어라.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배반 당하신 분이
배반한 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상처 입으신 분이 상처 입어 있는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상처 입으신 분이 회복자가 되셔서 제자들을 향해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다시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고 계시죠.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베드로의 그 가슴이 철렁 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은 베드로가 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한다고, 그러니 나는 절대 배반 따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밤의 일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의 답변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베드로입니다. 자만이 깨어져 버린 자리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아니,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 사랑하신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한 지금 진실한 답변입니다. 헌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한 번만 묻지 않으시고 3번을 물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3번을 부인했으니까 3번은 고백해야지 뭐 이런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한 번의 고백으로 베드로의 마음 모르셨을까요? 충분히 잘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 세워주시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그의 부인은 동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러니 제자들 사이에서 그는 더 이상 첫째 되는 제자로서 가질 어떤 권위, 뭐 그런 것 잃어버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회복도 공개적으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또한 그 고백이 진실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베드로의 실패보다 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를 내가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시죠.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베드로의 3번의 사랑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3번 연속으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다 용서했다. 그러니 너는 마음 편하게 먹어라. 그렇게 끝내셨을 수도 있는데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의 문제가 단순히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을 감정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문제는요, 삶의 방향이 흐트러진 것에 있다는 거죠. 상처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의 방향에서 주저앉은 지금 상태였잖아요. 다시 고기잡이의 방향으로 돌아선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방향을 다시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요, 동역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분도 먹이십니다. 때에 따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동역의 자리로 지금 인도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고 내 양을 돌보는 사람이다. 너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 내러티브, 이 이야기의 도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라.
삶의 방향에 대한 최종 선언 아닙니까? 너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나를 향해 돌려라. 나를 따라 걸어라. 여러분 중에 주님을 따르다 혹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던 중에 실패하고 상처받고 수치스러운 죄를 짓고 그래서 더 이상 주님 뒤따를 염치가 없다고 느끼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그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밥을 지어 먹이시고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삶의 방향을 다시금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금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혹시 묻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건 심판의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책망하시는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질문에 완벽한 대답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저 베드로와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진실한 고백이면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다시금 한 걸음 내디디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입으신 주님께서 회복자가 되셔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십니까?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없어도 주님께서는 충분히 주님의 일을 완성하실 수 있으실 텐데 죄에 넘어지고 염치 없어 주저앉은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시고 꺾여있는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는 이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니 힘을 얻어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을 향하여 다시금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님, 저희의 발걸음에 힘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